151장입니다.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우리가 왜 이렇게 말을 하고 이렇게 노래를 하는 거예요? 늘 울어도 그 은혜를 갚을 수가 없다고 이렇게 이런 말을 하고 이런 노래를 하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죄인들인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셨단 말이에요.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에 들어져 있는, 등 뒤에 들어져 있는 그 무거운 십자가를, 죄짐을 대신 짊어져 주신 것이죠. 죄로 인해 죽은 영혼을 구해 주셨단 말이에요. 살려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게까지 해서 그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서 뜨거운 눈물이 영혼 깊숙한 곳에서 올라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감사의 눈물, 그것이 계속해서 흘러 넘치는데 그런다고 해서 그 은혜에 보답할 수 있겠느냐. 그 예수님의 사랑을 뜨겁게 체험한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고 이렇게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무나 이런 고백을 할 수 없는 것이고 아무나 이런 노래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을 아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그 엄청난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노래를 하는 것이고요.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그러므로 남은 인생은 그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도, 우리의 육신의 생명까지도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다가 이렇게 다 던져놓고 사는 거죠. 이 복음이 전해져야 죄로 인해 죽은 영혼들이 살아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내용을 전혀 모른 채 돈과 명예와 권력을 쫓아 사는 사람들, 까닭없이 사람들을 괴롭히고 속이고 죽이고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그들도 새 생명을 얻게 되고 우리들처럼 선행을 하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재물도 이 육신의 생명까지도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살리는 일에다가 던져놓고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저 세상 사람들이 이런 영적인 내용을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이런 내용도 전혀 모른 채 그냥 돈과 명예와 권력을 쫓아 살다 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 복음 전하는 일을 하다가 천국에서 만나야 안 되겠습니까? 한번 죽음으로 끝난다면 아무렇게나 살면 되죠. 그러나 한번 죽게 된 것은 정해진 것이고요.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삶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인간들이 모릅니다. 공자도 석가모니도 몰라요. 그거는 창조주, 조물주이신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내용을 다 알 수 있도록 성경에 기록해 두셨고 또 성령께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죠. 내용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도록 그분이 우리 영안을 열어주셔서 얼굴에 붙어있는 이 눈으로만 보고 살던 우리들에게 영안을 열어주셔서 영적인 세계를 들여다보고 살게 해주셨잖아요. 사람들을 보면 사람의 속이 보이잖아요. 영안이 있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 사람의 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고 세상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고 천국까지도 들여다보면서 우리는 살게 됐으니 우리가 이렇게 되기까지 우리가 노력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가 그렇게 해주신 구세주라는 것,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했더니 복음에 순종했더니 우리가 이렇게 된 거죠. 복음이 없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될 수 없었던 거죠. 겉모습은 세상 사람들과 같지만 우리 속사람은 저 세상 사람들과 다르잖아요. 이런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가서 전해줘야 됩니다. 아무것도 몰라, 이 영적인 내용을. 전부 다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근데 세상 지식 이게 많이 가지면 교만해져가지고 우리가 가서 전해주는 이 엄청난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 교만이 작동이 돼서. 특히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더더욱 그래요. 그리고 나이가 많은 사람이고 그 다음에 세상 지식이 많은 사람, 돈과 명예와 권력을 움켜쥐고 있는 사람일수록 우리가 가서 전해주면 아예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자기가 가진 것이 많고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얕잡아 보는 거예요. 네가 뭘 알아? 이렇게 아예 들으려 하지도 않죠. 우리들처럼 이 엄청난 것을 알지 못한 채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서 이걸 알아듣기 쉽게 전해줘야 합니다. 그 일을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를 구해주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일, 복음을 주신 그 예수, 그 사랑을 전해주는 것, 그것이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다. 우리의 삶 자체를 그 일 하는 데다가 던져놓고 살게 해주신 분도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도, 우리 육신의 생명을 사람 살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다 던져놓고 산다? 우리 힘으로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받아들였더니 그 사랑이 작동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반드시 알아야 하고 그분을 마음속에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새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생각도 달라지는 것이고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구나.
내가 술만 퍼마시고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고 살았구나. 내가 조금 뭔가 많이 배워가지고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우쭐을 흐르고 살았구나. 참 내가 참 거만을 떨고 살았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그렇게 되고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고 새 사람으로 이제 거듭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고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3절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늘로라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당한 지는 2000년이 지났습니다. 교회 지붕 위에 십자가가 서 있는데요. 그 십자가를 늘 보고 살았지만 예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의 사랑 얘기를 듣다 보면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엄청난 사랑 얘기를 듣다 보면 마음에 감동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들끼리도 사랑을 주면 그 사랑에 감동을 받잖아요. 이성 교제할 때 그 총각이 처녀에게 뭔가를 갖다가 주고 또 이벤트를 해주고 자기 사랑을 고백하면 여자가 감동을 받아요. 그 감동받은 그 마음으로 그 남자를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은 그 정도가 아닌 거예요. 남자가 주는 그 정도의 사랑이 아니라니까요. 그분은 창조주 조물주였는데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선악과 사건이라는 그 엄청난 죄에 빠진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 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근데 당신께서 지으신 그 피조물 인간들에게, 그것도 죄인들에게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힘까지 죽임을 당하셨던 거예요. 피조물들에게 조물주가 그 엄청난 수모하고 죄를 당하셨어요. 그런 사랑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감동을 받지 않습니까? 총각이 처녀에게 사랑 고백을 해도 처녀가 감동을 받고 그 남자를 받아들이고 한평생을 사는데 그래봤자 그 사랑 오래가지도 못해요. 여러분들 미국에서 그 학자들이 밝혀낸 사실 아시죠? 짧으면 6개월이고 길면 18개월이라 그랬어요. 인간들끼리 처녀 총각이 사랑에 불타올라가지고 당신 없이 못 살아. 당신 없는 세상은 안고 없는 찐빵이야. 당신은 내 생명과 같은 존재야. 막 이래가지고 말이지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는데 짧으면 6개월이에요. 끝나요. 그 사람은. 그 다음부터 지지고 볶고 싸워요. 6개월도 못 간 사람이 있어요. 신혼여행 가서 지지고 볶고 싸우다가 이혼하고 온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랑은 사랑이 아니거든요. 이기적인 사랑이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은 이타적인 사랑이잖아요. 선악과 사건이 터진 동네에 태어난 인간들은 이기적인 사랑을 가지고 있어요. 나 이만큼 당신에게 해줬는데 왜 당신은 나에게 이만큼 안 해줘?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당신 연애할 때는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더니 결혼하고 나서는 왜 이 모양이야? 이런 식의 사랑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은 그게 아니죠. 조물주가 피조물들에게 침뱉음을 당해도 그대로 계셨고요. 피조물들에게, 그 죄인들에게 뺨을 맞아도 가만히 계셨고요. 채찍에 맞아 온몸에 살점이 다 떨어져 피투성이가 됐는데도 잠잠히 계셨어요.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셨어요.
가만히 계셨어요. 죄인들인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조물주가 피조물 들에게 그 엄청난 수마 고초를 당하시면서도 잠잠히 계셨다니까. 조물주가 피조물에게 그 엄청난 수마 고초를 당하기까지 하신 그것이 사랑인 거예요. 사랑이 뭐냐?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다시 화목해 해주시기 위해서 화목제물 되어주신 십자가 사건이,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 그것이 하나님이 누군가를 우리에게 밝히 드러낸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0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린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좀 펴보세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이 뭐냐 이거예요. 사랑이 뭐냐? 사랑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 사랑이 뭔지 아니? 사랑이 여기 있어.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뭐예요? 화목제물이라는 거예요. 화목제물. 우리가 선악과 사건이라는 그 엄청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로 살다가 죽어 지옥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기 위해서 제물이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짐승이 피를 흘렸죠. 그 짐승이 피를 흘린 것은 장차 메시아 참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실 것을 예표로 보여주신 거였죠. 그런데 그 예표 그대로 참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신 거죠. 그 십자가 사건은 화목제물 되어주신 사건이에요. 앞에서 드린 말씀 내용 다시 한번 끄집어와 보세요. 예수님은 조물주, 창조주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사람, 저와 여러분들 살리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셨죠. 그 엄청난 수마 고초를 당하셨죠. 조물주가 피조물에게 죽임을 당하기까지 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해 해주신 그것이 무엇이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그 사랑에 감동받게 돼 있어요. 총각이 처녀에게 사랑 고백을 해서 처녀가 감동받는 그 정도가 아니고, 아, 이것이 사랑이었구나. 아, 조물주가 피조물들에게 그 엄청난 수마 고초를 당하기까지 해서 피조물인 나를, 이 죄인을 살려주신 그것이 사랑이었구나.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게 돼 있습니다. 너무 엄청난 것이라서.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눈이 그냥 엎드려지게 돼 있어. 그래서 151장 찬송가 151장으로 넘어오세요. (151장) 들어왔습니까? 거기 후렴에 보면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그렇게 돼 있죠. 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2000년 전에 있었어요. 그 십자가가 교회 지붕마다 있어요. 교회 지붕마다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시내 나가면 다 매일같이 봐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시내 나가면 교회 지붕마다 서 있는 십자가를 보게 될 겁니다. 10년 전에도 봤고 5년 전에도 봤고 1년 전에도 봤고 어제도 봤을 겁니다. 시내 나갔으면. 근데 10년 전에 1년 전에 그 십자가를
봤는데, 그러면 10년 전에 봤으면 10년 전에 본 것이 처음 본 건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걸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십자가는 이미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 위에 세워졌잖아요. 그래서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동안 십자가를 많이 보고 살았는데 십자가가 조물주가 피조물에게 맞아 죽기까지 해서 피조물이 나를 살렸구나. 세상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말이 안 되는 일이 실제로 2000년에 일어난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다 스마트폰 가지고 계시죠? 이건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이 스마트폰이. 이게 아무리 똑똑해도 스마트폰, 똑똑하다 그 말이잖아요. 스마트, 똑똑하다. 폰, 똑똑한 폰. 아무리 똑똑한 폰이라 할지라도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이 똑똑한 폰이, 만들어진 이 폰이 만든 나를, 사람을 향해서 뺨을 때리고 침 뱉고 채찍으로 치고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나요? 이게 아무리 똑똑해도 그 짓을 못해요. 근데 2000년 전에 만들어진, 그분으로부터 만들어진 피조물, 인간들이, 우리, 그것도 선악과 상태에 빠진 죄인들인데 우리는 죄인들이잖아요. 그런데 더러운 피조물들에게 조물주가 그 엄청난 수모와 고초를 당하셨다니까? 조물주기 때문에 얼마든지 인간의 생사화복을 손에 쥐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분은 인간을, 그런 죄인들을 자기를 향해 침 뱉고 뺨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인간들을 향해서 한번 훅 불어버리면 꺼져버려요. 그분은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면 조물주이기도 하지만 인간의 생사화복을 손에 쥐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 일을 당하셨을 때 훅 불어버리면 그 인간들 즉시 사라져 버리고요. 거기서 예수님은 빠져나올 수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힘 안 당하셔도 돼요. 그런 능력이 없어서 그분이 그렇게 수모와 고초를 당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어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분이 잠잠히 계셨던 거예요. 그렇게까지 해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여러분을 향해서 침을 뱉으면 여러분들이 이거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여러분을 향해서 뺨을 때리면 이거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스마트폰, 똑똑한 이 폰이 여러분을 채찍으로 치면 여러분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면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침 뱉는 순간 스마트폰은 박살나요. 여러분 얼굴에 이놈이 침 뱉는 순간 이 스마트폰은 박살나버려요. 여러분들 가만히 안 놔둘 거라고 이거. 그렇지 않겠습니까? 바로 박살을 내버리겠죠. 말이 안 되는 일이 2000년 전에 실제로 일어났어요. 우리를 살리려고.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 천치들, 이 멍청이들, 얼굴에 붙어있는 이 눈 가지고 세상을 보면서 영적인 것은 전혀 들여다보지 못하는 영안이 까막눈, 소경인 채로 사는 인간들, 그러다가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를, 그 죄의 깊은 웅덩이에 빠져서 헤매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 주시려고 조물주가 그렇게까지 엄청난 수모와 고초를 당하셨다니까요. 이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이런 사랑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딱 한 분에 의해서 이 사랑이 세상에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로마서 5장 8절 열어보세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전부 다 성경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말인데 여러분들에게 조금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풀어서 들려드리는 것이니까요. 로마서 5장 8절 열어보세요. 로마서 5장 8절. 신약성경 245페이지. 오늘 새로 오신 분이 계신데 네, 반갑습니다. 찬송하면서 제가 지금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데 저희 교회가 좀 메시지가 좀 기니까 그래 알고 계십시오. 네. 자, 로마서 5장 8절 보세요. 찾았습니까? 네, 읽어봅시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그분이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해 주셨잖아요. 그것이 그분의 사랑을 확실하게 우리들에게 드러낸 것이었죠.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그러니까 한 인간이 나를 사랑한다. 그 사랑 얘기에도 감동을 받는데 조물주의 사랑 얘기를 들었다. 있을 수 없는 일을 그분은 잠잠히 견디셨다.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이 몸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새 몸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천국입니다. 이 더러운 몸, 이 더럽혀진 이 몸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어. 그러니까 새 몸을 주신 거예요. 일단 영혼을 살려놓고 몸은 언제 새 몸을 입게 된다고요? 다시 오면 약속하고 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입니다. 그래서 영생인 것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영생을 얻어버린 거예요, 이미.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그 사랑에 감동받게 돼 있고요. 이 사랑 앞에 사람들이 마음이 녹아버리는 거예요. 총각이 처녀에게 사랑 고백을 하면 그 사랑 고백을 받은 그 여자 마음이 녹아지니까 그 남자를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조물주의 사랑을 알면 사람의 마음이 감동을 받고 마음이 녹아지게 돼 있어. 저도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려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려고 그 엄청난 수모와 고초를 당하시기까지 했구나. 조물주인데 피조물들에게 그 엄청난 수모, 그건 내가 한 거거든 결국은. 2000년 전에 더러운 피조물들 그 죄인들이 그렇게 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한 거나 통 마찬가지예요. 그 예수님은 이게 우리가 침을 뱉은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뺨을 때렸던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몸에 채찍으로 hure 갈긴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내가 그런 거예요. 내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한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들이 그렇게 한 거라니까. 우리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 죄인들인데도 그런 죄까지도 용서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요. 그분의 이런 엄청난 사랑 얘기를 들으면 감동받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 짐승이면 몰라도 짐승은 이런 얘기를 들을 기도 없어.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이런 사랑 얘기에 감동받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저도 그 사랑 얘기에 감동받고 그 예수님을 제 마음속에 영접했어요. 그때 제가 새 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나는 학교에서 교사 생활을 계속 했겠죠. 교사 생활 하다가 내가 나온 거잖아요. 이 엄청난 내용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교회, 이 교회, 저 교회 다녀봐도 이 내용을 모르는 목사들이 엉터리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 보이니까 그걸 보고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어요. 제가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도저히 그걸 보고만 있을 수가 없어서 제가 이렇게 나선 겁니다. 사도 바울처럼 루터처럼 이렇게 나선 거예요. 나서서 예치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나온 거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보고 여기 오라 그랬습니까? 나는 예치기만 했어. 근데 여러분이 듣고 나오신 거예요. 찬송가 151장으로 와서 후렴 부분입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그동안도 십자가는 많이 봤지만 오늘 와서 이 십자가 얘기를 듣다 보니까 와, 조물주께서 나를 살리려고 그 엄청난 수모 고초를 당하기까지 하셨구나.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지만은 내가 그 조물주이신 그 하나님 예수님을 향해서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구나.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죄에 빠졌는데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분이 그렇게 오셨는데 오셔서 그렇게 죽임을 당하셨잖아. 나 때문에 죽임을 당한 거야. 나 때문에. 죄인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 때문에 그분이 죽임을 당하셔서 결국 내가 죽인 거잖아. 그분을.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죽인 살인자 그 정도가 아니고 메시아 그리스도 그 예수를 죽인 살인자들인 거예요. 아, 나는 살인하지 않았어.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가 메시아를 죽인 자들이라니까.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그 하나님을 죽인 자들이에요. 살인자 중에 살인자들이지. 그런 줄도 모르고 세상 지식 많이 얻어가지고 큰 소리 치고 다니는 인간들이 많죠. 이런 교만한 인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저도 한때 그랬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도 세상 지식 퍼먹고 교만해져가지고 학교 선생님 노릇, 저는 또 선생님 노릇도 잘했습니다. 똑소리나게 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낮아져 버렸잖아. 예수님의 사랑 앞에 내가 그냥 내 마음이 그냥 폭삭 주저앉게 되어버렸어요. 그냥 폭삭 그분 앞에 내가 폭삭 주저앉아. 내 몸은 지금 서서 이렇게 강론을 하고 있는데 지금 내 속사람은, 내 영혼은, 내 마음은 그분 앞에 지금 팍 이렇게 엎드려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그것은 여러분이 볼 수 없는 거죠. 십자가. 그동안 많이 봤지만 와서 말씀을 듣다 좋으니까 십자가, 그 십자가가 오늘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런 엄청난 의미가 있구나. 그 십자가에 이런 엄청난 것이 숨어 있었구나. 내가 예수님을 저기에 못 박아 죽였구나. 내가 살인자 중에 진짜 살인자구나. 그럼에도 그분이 그런 죄까지도 용서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구나. 그 십자가가 이전과는 다른 눈으로 보이는 거지, 이제. 십자가를 볼 때마다 이제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여기서 말하는 처음은 말씀 듣다 보니까 그날 처음으로 십자가가 그런 거였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같이 아파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내가 그분을 죽였기 때문에 내 마음 아프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분은 그런 나의 죄까지도 용서해 주셨으니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 또한 내 고통 사라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런 것입니다. 고통과 함께 기쁨이 속에 숨어 있어요.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예수님께서 그렇게까지 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그러므로 예수가 나에게 구세주로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시구나. 이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죄 사함 받고 성령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날 눈이 뜨이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눈이 뜨이게 된 것이고,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지. 여기서 내 눈 밝았네, 이것은 얼굴에 붙어있는 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로 인해 죽은 영혼이 새 생명을 얻어야 그 영혼에 눈이 열리는 거예요. 영안이 열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나면 전부 다 얼굴에 붙어있는 이 눈으로 보이는 것만 있는 줄 알고 살거든. 근데 이 눈에, 얼굴에 붙어있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있어 또. 여러분 바람 보입니까? 바람 보이냐고. 공기 보여요? 근데 있어요 없어요?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저기요, 난강 저기예요. 수양보들 가지 흔들리는 거 보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바람이 분다, 바람이 있다. 지 입으로 그 말을 해. 바람이 있다고. 바람이 오늘 세게 부네? 이런 말까지도 해. 그렇죠? 지 눈에 안 보이는데. 그거 안 보이잖아, 바람. 눈에 보이는 것들만 보고 산단 말이지.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을 보면 아는데, 하나님의 세계를 어떻게 들여다보냐고. 그것은 영안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뜨여야 돼요. 그 눈이 뜨여야 그 세계를 들여다보고, 우와, 이런 것이었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더 이상 문제될 것도 없게 해주시고 더 이상 부족함도 없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는데 너무 행복한 거야 이게. 세상 사람들은 주머니에 있어야 행복하다고 말하거든. 근데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는데 행복한 거야 이게. 이게 남들이 보면 미쳤다고 소리를 듣는 거지.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볼 때 미쳤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죠? 아니 저 인간 저거, 아니 동냥질, 주머니에 없는 정도가 아니고 다 떨어진 냄비 들고 이웃집에 동냥질 하러 갔는데 그 동냥질 하면서도 행복하대. 그러면 동양 그 음식 주는 사람 미쳤다 안 하겠어? 그래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래 하지. 미친놈 봤나 이러겠죠? 그 속에 하늘부터 내려온 참 보배가 담겨 있거든. 그 참 보배가 예수 그리스도잖아. 이걸 누가 알겠어? 육적인 다이아몬드. 이 정도 크기면 평생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 이건 땅에서 난 다이아몬드. 하늘부터 내려온 참 다이아몬드가 예수라. 그거는 보이지 않아. 근데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그것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나같이 여러분처럼. 이걸 누가 알 거냐고. 땅에서 난 거는 보여. 이거 챙기려고 눈을 부릅뜨고 덤벼듭니다. 이거 더 많이 얻으려고. 근데 이거 백추력이 있어봤자 우리가 누리는 이 행복을 못 누려요. 이런 다이아몬드가 백추력이 있어도. 근데 하늘부터 내려온 참보배 참 다이아몬드가 예수잖아요. 그 예수를 받아들인 사람은 그 참보배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내보다 행복한 사람이 없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친 거지. 그렇죠? 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미쳤다고 말을 하지만, 그렇죠? 네, 근데 안 그렇다고. 우리는 진짜 행복한 사람이라서 행복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명기 33장 29절에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 3장 29절에. 없는 말 하는 게 아니라니까. 다 있어. 다 있어. 성경에 다 있습니다. 자, 신명기 구약성경 318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318페이지. 찾았습니까? 신명기 33장 29절. 찾았습니까? 네, 대답을 좀 해주세요. 집에 계신 분들 다 찾았습니까? 네. 읽어봅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스라엘이여, 너같이 행복한 자가 누구냐? 모세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예수 시대 때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세계죠. 하나님의 시대인 거고 역사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말을 하자면 그렇다고 말이에요. 자, 모세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들,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 이스라엘이죠.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같이 행복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같이 행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난 행복하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빌 게이츠가 가지고 있는 그만큼의 돈은 없습니다. 저는 조 바이든 대통령처럼 세계 최강국의 대통령처럼 그렇게 높은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빌 게이츠보다 일론 머스크, 여러분 전기자동차 아시죠? 미국의 거부 일론 머스크. 빌 게이츠나 일론 머스크보다 더 많이 가졌고 조 바이든 대통령, 최강국의 대통령이에요. 조 바이든 대통령보다 더 높은 신분과 권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제가.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복하다고 말을 하는 거야. 조 바이든 대통령도 안 부럽잖아요. 일론 머스크 부럽습니까? 안 부럽잖아요. 아무 문제될 것도 없고 부족함이 없게 돼버렸어. 죄, 마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 모든 문제에 해방됐잖아.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 되어버렸잖아. 하늘로부터 내려온 참 다이아몬드 그리스도 그거 가지고 있잖아. 이렇게 마음속에 이렇게. 뭐가 부족해? 뭐가 문제될 거 있어? 이미 영생을 얻은 자인데. 사람들 눈에는 안 보인다 이 말이야 지금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만 알아듣는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주면 이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선악과 사건이라는 죄로 인해서 캄캄한 어둠 속에 처박혀 있는 상태거든. 저와 여러분들도 한때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순종했더니 우리가 새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 세계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세계를 들여다보고 이 엄청난 복을 지금 받아서 이 엄청난 복을 받아 누리게 됐으므로 행복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게 된 거잖아. 나같이 행복한 사람은 없다 말이에요.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예요. 교회 와도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예, 들어야 자꾸만 깊이 알고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삶의 현장에서도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이 땅에 발을 딛고 있는 그날까지는 우리가 이 복을 누려야 되거든. 또 땅에서도 말씀이 그렇게 해주는 것이니까 말씀 듣는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 말이야.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아, 나 구원받았어.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세우셨겠어요?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와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먼저 깨달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워두셨거든요. 그 영적인 세계를 먼저 들여다본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 사람들의 말을 와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알지. 거기 보면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너는 빌 게이츠보다도 더 많이 가졌고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보다 더 높은 신분과 건세를 가진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거 알고 살아라. 그 말이요. 그걸 알고 살아야지 세상에 나가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는데 조 바이든 대통령 세상의 왕들과 비교할 수 없는 왕 같은 제사장. 우리가 그런 사람인가요? 그러니까 공자가 살아와도 석가모니가 살아와도 나는 그들을 가르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는 공자 밑에 가서 배웠죠. 석가모니 밑에 가서 배웠죠. 저도 옛날에 공자 밑에서 배웠고 석가모니 밑에서 배웠어요. 그들이 남겨놓고 간 그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따라갔다. 그 말은 공자 따라갔다, 석가모니 따라갔다 그 말이잖아요. 그들의 밑에 앉아서 쭈그려 앉아서 배웠다 그 말이잖아. 이제는 그들이 살아와도 내가 그들을 가르칠 수 있는 이렇게 엄청난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절간에 가서 부처 동상 앞에 고개를 숙인다 안 숙인다? 부처 동상 앞에 가서 고개를 옛날에는 숙였어 나도. 옛날에는 그랬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난 후부터는 사람이 이렇게 달라져 버렸어.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니? 이게 진짜 중요한 말씀이고 이것을 믿으라는 말씀에는 순종해야 되는 거야. 이 말씀에 순종해야 이런 사람이 되니까. 법으로 말하자면 무슨 법? 그렇지, 믿음의 법으로만 돼. 율법으로는 안 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두셨다니까. 로마서 3장 27절 펴봐요. 로마서 3장 27절. 자, 로마서 3장 27절 찾았습니까? 예. 243페이지. 자, 찾았으면 같이 읽어갑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법으로 하자면 믿음의 법으로만 된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앞에 오직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죠. 딱 이거 하나로만 된다 그 말이에요. 믿음의 법으로만 이렇게 되기 때문에 믿음의 법 내용을 알아야 되겠죠. 믿음의 법 내용이 뭐냐? 그 앞에 예수의 피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앞에 예수의 피 얘기가 나오죠. 24절부터 봅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조물주가 피조물들에게 그 엄청난 수모와 고초를 당하기까지, 못 박힘을 당하기까지 하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피로,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화목제물,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강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심에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의 피를 말한다. 예수가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그 피를 흘리시기까지 해서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구원받는다잉. 말씀으로 하자면 딱 그렇다잉. 법으로 하자면 믿음의 법으로만 된다잉. 율법으로는 안 된다잉.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든지 이따위 소리에 속지 말아라잉. 그 말이에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따위 소리에 속지 말아라잉.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믿음의 법 내용,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제사함 받고 성령을 받는다, 구원받는다 라는 내용이 믿음의 법이에요. 이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어떻게 해야 돼? 순종하면 돼. 순종은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요, 마음으로 하는 일이요. 예수님의 사랑 얘기를 듣다 보면 그 마음에 감동이 와요. 그 마음이 녹아버려요. 그 마음이 저절로 무릎 꿇고 엎드리게 돼요. 그러면 몸은 저절로 따라서 같이 무릎 꿇고 엎드리게 되죠. 그 상태에서 예수님을 자기 마음속에 영접하는 거예요.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죄인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예수님 이 시간 제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제 마음속에 들어와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마음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
성령이 임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 버려. 그러니까 믿음의 법으로만 된다니까. 율법으로는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렇게 쉬워. 알고 보면 이렇게 쉬운 거예요. 법으로 말하자면 딱 한 가지, 하나 법이요. 믿음의 법이요. 믿음의 법 내용이 뭐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렇게 된다라는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지.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마음으로 하는 일이지. 믿으라는 말씀이 주어졌는데 어떻게 이걸 몸으로 합니까? 믿으라는 말씀이니까 마음으로 하는 거지. 사랑 얘기를 듣다 보면 그 마음이 감동을 받게 되고 마음이 녹아져요. 그 마음이 무릎 꿇고 엎드리게 된다고요. 그게 순종한 거예요. 마음으로 하는 행위, 몸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이걸 모르면 자꾸 몸으로 하려고 그래. 막 선행을 많이 해야 되는 줄 알고,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해야 되는 줄 알고, 율법을 지켜야 되는 줄 알고 자꾸 몸으로 뭔가를 하려고 해요. 하나님은 그런 몸으로 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받게 해놓으신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일을 해서 구원받게 해놓으신 거예요. 이걸 누가 아냐고. 하나님밖에 모르는 거지. 그러면 나는 어떻게 이걸 알고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성경에 다 있어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성경을 찾아 드리는 거예요. 반박하지 못하도록. 나를 향해서 딴소리 하지 못하도록 성경을 찾아서 들이대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시는 분 다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읽어보지도 않고 그냥 교회 목사님들이 들려주는 그 말씀만 듣고 따라가면 안 돼. 자기가 속는 줄도 모르고 따라가 버려. 내가 옛날에 그랬거든. 목사님들 말만 듣고 따라가다가 내가 죽을 뻔했잖아. 율법 따라가면 어디에 이르게 된다 그랬어요? 사망에 이르게 돼. 7장 열어보세요. 7장. 성경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여기 정리해 두셨어요. 로마서 7장 10절 찾았습니까? 읽어봅시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그 계명, 그 율법 따라가면 어디에 이르게 돼요? 사망에 이르게 돼요. 안식일 지켜서 구원받는다? 그거 따라가면 사망에 이르게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생명에 이르게 돼요. 천국에 이르게 된다고요. 법으로 말하자면 믿음의 법을 지켜야 돼요. 율법 따라가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 그랬어요.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준 법이 믿음의 법이에요. 우리를 살려준 법이기 때문에 생명의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다 있어요, 성경에. 자, 찬송가 151장으로 넘어와서 자, 찬송가 151장으로 넘어오세요. 제가 이 시간에 성경을 이거 다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하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가버리기 때문에 제가 또 성경을 다 찾아 드리지 못하고 갑니다. 예. 오늘 믿고서 후렴 부분에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눈이 밝아집니다. 법으로 말하자면 믿음의 법을 통해서면 눈이 밝아집니다. 얼굴에 붙어있는 이 눈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그 영적인 세계를 들여다보는 그 눈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안을 말하는 거예요. 그 눈이 밝아져요.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얼굴에 붙어있는 이 눈만 눈인 줄 알고 이 눈만 가지고 세상을 보고 살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했더니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영안이 열리네. 그러니까 미처 보지 못했던,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지. 진짜 참 이게 참 신기한 일인데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쉬워. 딱 한마디 말씀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되니까. 법으로 말하자면 믿음의 법, 그거 지키면 되니까. 너무 쉬워. 그것도 마음으로 하는 일이라서 너무 쉬워. 몸으로 하라 그러면 손이 없는 사람은 못할 수가 있잖아. 발이 없는 사람은 못할 수도 있고, 그죠? 헌금을 많이 해야 된다. 그러면 돈이 없는 사람은 또 이거 안 될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돈이 없어도 돼.
팔다리가 없어도 돼. 눈이 없어도 돼. 아무것도 없어도 돼. 그냥 듣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돼. 자기 마음이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면 되는 거야. 근데 그냥은 안 엎드리죠. 그 마음이. 와서 말씀을 들어야, 사랑 얘기를 들어야 돼. 예수님의 그 엄청난 사랑 얘기를 들어야 돼. 그래, 그 마음이 녹아버리지. 그 사랑 얘기를 듣다 보면 마음이 녹아버리잖아요. 내 마음이 녹아버렸어. 그 사랑 얘기 듣고. 내 마음이 그냥 그대로 탁 무릎 꿇고 엎드린 상태에서 그분을 영접한 거예요. 그때 그냥 성령이 내게 임해버린 거예요. 그 번쩍 살아난 거지, 내가. 확 살아난 거야. 지금 내 몸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내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3절 이제 찬송하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찬송하면서 지금 메시지가 길어졌는데, 자, 3절만 같이 찬송해요. 늘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 기쁨, 이 만족, 이 기쁨, 이 평안은 아무도 몰라. 그쵸? 하나님과 자기밖에 모르는 거지 뭐. 이 기쁨은 영원한 거예요. 오늘만 기쁘냐? 오늘만 기쁘냐고? 아니, 영원히요. 내일도 기뻐. 모레도 기쁘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기쁨으로 사는 거지. 왜냐하면 이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거든.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삶의 현장에서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는 안 돼요. 내가 삶의 현장에서 오늘 이제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다 성경을 펴가지고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고 하시니까 항상 기뻐하며 사세요. 말씀을 펴가지고 보여주면서 그렇게 이제 목사님 설교를 들었어. 그래서 항상 기뻐하며 살라고 하셨네. 그러면 이제 항상 기뻐하며 살아야지. 이제 가서 마음을 먹고 이제 나갔어. 그런데 삶의 현장에 가면 항상 기뻐하냐고요? 사라져요? 항상 기뻐하지 못해요. 그런데 나가서 삶의 현장에서도 항상 영원히 기쁨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기쁨이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알아야 하고 이것을 믿으라는 말씀에는 순종해야 된다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은 예수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예수가 우리 영혼에 기쁨이라는 말도 그 속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잖아.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씀에 자기 마음이 엎드려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요? 기쁨은 영원한 거지. 그러니까 늘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살아야 정신건강, 육신건강도 좋아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살아야 정신건강, 육신건강이 좋아져요. 저를 봐요. 제가 지금 28 청춘이잖아요. 88 하잖아요. 보통 설교하면 2시간, 3시간 하잖아, 우리 교회는. 근데 오늘은 이 찬송가 이거 하면서 좀 길어졌는데, 여러분, 오늘 제가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메시지 조금만 하고 마칠 테니까, 좀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영상 좀 보여주세요. 매 영상 좀 보여주세요.